아담과 여자가 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낙원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 된 땅은 결과적으로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땅도 저주받은 그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흙을 파고 일구고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대단히 수고하고 고단한 인생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놓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인가?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살면서 완전히 버림받은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은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저주받아서 여자를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는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로서의 하와로 이름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이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는데 이 말은 곧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고 선언한 것인데 곧 죽을 사람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합니까? 죽으면 되지. 구태여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도 모든 죽은 자의 어미라고 지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짓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묘한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의문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를 갖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회피하고 남에게 돌리는, 핑계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너는 뱀을 향하여서 저주했을 때 그 아름다운 뱀이 추한 모습으로 변해서 배로 땅을 기며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과 이브가 임하는 공포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움, 그리고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처럼 뱀이 하나님 말씀하신과 동시에 저렇게 저주받아서 저런 처참한 모습으로 기어다니는구나.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곧 죽음 앞에 임박한 아주 당황스럽고 긴박한 이런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뱀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는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15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알죠? 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 후손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현재는 아담과 이브가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고 자녀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고 자식을 주어서 임팩트 만들어서 자식을 주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들의 삶이 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 죽긴 죽는데 하나님의 생명 연장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아마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격하고 자기들 스스로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는 당장 죽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후손을 낳을 때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한심을 또 시원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좋아서 아담이 여자에게 허아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았다. 당신과 나는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당신의 이름을 허아라고 지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다른 주석가들의 해석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여자를 산자염이라고 한다는 또 해석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화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른 후에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21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볼까요? 시작. 조금 전에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임으로 나무 잎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잎사귀는 햇볕이 쨍가듯이 곧 마르고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 한 잔의 옷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할 마땅한 그들에게 친히 안전한 옷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가죽 옷입니다. 이 가죽 옷을 입히는 사건은 물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인가 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옷이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방법이요, 그것을 위한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것인가? 자기 손으로 옷을 만들어 입음으로써 서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첫 번째 옷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행위, 이것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옷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손수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죽옷일까? 가죽옷은 죽음과 희생이 요청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었을 거죠. 그들 앞에서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무지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인 다음에 피를 흘린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곧 죽음이며 용서란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 제도의 기원입니다. 모세시대, 레위기 때, 신명기 때 이미 다 성문화됐고 법률화됐지만은 이미 이전에 그 기원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또한 이 가죽옷의 말씀을 통하여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죽옷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용서의 길을 제시하시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믿음의 종교를 말하고요, 나뭇잎의 종교는 나의 행위로서 나아가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나뭇잎의 종교는 햇빛이 마르면 시간이 가면 다 말라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입으나 마나한 옷이 되지만, 그러나 가죽옷은 영구적인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옷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에덴에서 희망을 품고 떠날 수 있도록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할 때 그들의 영혼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으로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가죽옷에 대해서 한 언어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가죽이라는 그 히브리 언어의 뜻은 속죄용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죄용 제물. 그럼 옷은 뭐냐면은 옷의 그 기독교적인 언어의 옷은 뜻은 뭐냐면 가리우다, 감추다, 은폐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죽 옷은 글자 그대로 이 히브리 언어를 우리 한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감춰준다는 뜻이에요. 가죽 옷을 당기는 그 의미가 희생을 통해서, 희생은 뭐예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피를 흘리며.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감춰준다. 우리 부끄러움과 수치는 뭐예요? 제약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려준다, 감춰준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에는 숨겨진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옷을 입고 그 수치가 가려진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 22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거를 또 깊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본문만 그대로 읽었을 때 조금 난해한 구절에 좀 속하는 기절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얻고 하노라 하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영생할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이런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그 제약된 몸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담과 이브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4? 그죠? 제가 좀 뒤에서 보면 나겠지만, 자, 930살 생명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930살, 제가 수치는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된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글자 그대로 그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000살, 2000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어떤 몸으로? 제약된 몸으로. 그러므로 제된 상태로 영원히 살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기로 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에덴 동산 동쪽, 이게 이제 또 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주소를 가보니까 이게 그 에덴 동산 쪽은 그 인간이 추방을 당한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한다 있고요. 다른 학자들은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방향의
동쪽을 가리키는 하나의, 가리킨다기보다는 빛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수사학적 표현이다. 후자가 더 많은 학자들 간에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후자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쫓아내신 다음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도 얼핏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면 길을 만들거나 지키거나 해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행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사실이에요. 길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길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그 길을, 생명나무 열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길을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영원한 영생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다시금은 언젠가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칼은 뭡니까? 불칼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판과 저주, 죽음을 의미합니다. 불칼이 지키는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그 길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 길은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죽음과 함께 심판과 저주도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그 길을 통과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죄된 우리 몸 그대로는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칼로 지켜진 그 길은 바로 새로운 상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할 것을 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서 가나안은 할례를 받고 들어가야 하는 땅일까요? 우리가 할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표징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더 깊은 할례란 육체적으로 너는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죠. 가나안은 어린 양의 공로에 힘입어 그와 함께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불칼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은 죽어서 저주와 심판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출애굽기 25장 17절 21절 보면 언약궤 그림 속에 들어있어요. 언약궤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지성소를,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간단하게 말하면 두 그룹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 길목을 지키고 있는, 방금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24절에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그렇죠, 그룹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그 속죄소에 제사장이 각근 희생제물에서 나온 피를 붓습니다. 이거는 뭔 뜻이에요?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곳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비의 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부어지는 곳이 자비의 자리가 될까요? 바로 어린 양의 공로로서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의 모든 상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였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자기만이 생명나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장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을 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새는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전 세계가 정말 빠른 속도로 왕래가 되고 이런 가운데서 모든 천문학의 학문이라든가 어떤 과학의 학문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메모리 칩 뭐 금방 6개월 되면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고, 그죠? 또 6개월 되면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중국과 우리 한국의 차이가, 이 메모리 칩의 차이가 6개월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국이 우리보다 앞섰던 거나 비슷하지만 이 메모리 칩 기술만큼은 중국이 우리에게 6개월 기술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 모든 임원들, 설계자들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스카우트해 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계가 급하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교통도 발달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학도 많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의 목사님들 내 가운데서도 포스트 모니즘을 주장하여서 예수가 아니라도 인간이 선하고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아니지만 그런 극락이라든가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한, 또 방금 읽었던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악할수록 이런 논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죠? 모 교단에서는, 모 이단에서는 자기가 지름지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생명책을, 이 비밀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책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까? 메시아가 나와 있잖아요. 출전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땅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그런 논리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앞장서서 소위 이야기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여자분인데 거기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양동시장, 전도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거기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절대 나가지 말라고 설명 개인적으로 했는데 모르죠. 나가고 안 나간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니까.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복잡하더라도 항상 우리 인생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람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사고와 모든 가치와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세상은 행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 무화과 나무를 입을 엮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예수는 헛된 수고로운 인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저주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렇지만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덴 동쪽을 지키게 하신 그 생명나무의 에덴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얀 검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용서받은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 삶의 현장이 더 이상 고독하고 애롭고 쓸쓸한 장소가 아닌 내가 처한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슬픔과 고난과 버림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소망의 장소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에덴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찬성으로 바뀌어가는 삶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산 길,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등에 업혀가는 은혜의 보좌, 생명의 나무의 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단의 사슬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그 어떤 것을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이 성경의 말씀에 미치십시오. 크레이지 해가지고 다른 어떤 이단의 사슬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그냥 옷도 입히지 아니하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고 살아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또는 어떤 슬픔에 빠졌을 때 무서운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다시금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